지난주에는 에루살렘에 모이라 에스라가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좀 받고자 해요. 그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큰 대국 나라로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잘 마음을 정리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왜? 70년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아수르 바빌론으로 갔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요즘 이제 대통령 청와대 보면 비서실장이 바로 대통령 곁에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얘기를 나누지 않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비서실장보다도 더 큰 관계에 그때 왕과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이분은 술관원 장관이 돼가지고 그 왕이 드시는 그 모든 음료, 술 전체 총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이라고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정말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장군이 되고, 그 장군이지만은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 고국 소식을 들었어요. 고국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아파합니다. 그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고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니까 이 느헤미야 장관이 이 얘기를 듣고 고국의 소식에 의해서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어요. 이건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뭐 환난과 고통과 가난함 속에서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고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상황을 몰랐을 때는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밥을 안 먹으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시작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데, 주야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체 느헤미야가 가슴에 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해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안고 마침 자기가 흉악한 죄인처럼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6절에서 7절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근무를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그 왕이 늘 곁에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항상 왕 곁에 있기 때문에 왕이 그냥 눈만 보면 안단 말이죠. 느헤미야의 눈만 보면 안단 말이죠. 그 느헤미야가 근심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이 눈빛만 보면 이 왕이 알 정도인데, 오늘 이 내용에 무슨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왕이 이제 느헤미야한테 말을 했어요. 앞절에 보니까 그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너 왜 얼굴이 그러냐? 너 이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하냐?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왕이여 만세무강하십시오. 내가 이제 소식을 듣고 나니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을 듣고 나니 내가 마음에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본인의 마음을 왕에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 정말 어떤 면에서 최고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 그러니까 벌써 얘기 안 했어도 왕이 얼굴 딱 보고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길래 네 얼굴이 그렇게 어둡느냐?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참 왕이요, 그 5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하반절 보면은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고 저에게 성을 좀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 무너진 것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저를 좀 보내줄 수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보통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 없으면 이 일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3절에 이제 왕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허락해서 갔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갔어요. 느헤미야 가고 나서 첫 번째 뭘 했냐면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분문에 이제 딱 이래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전부 탐방을 하는 거예요. 전부 조사한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모르게 야밤에 자기가 가서 성전을,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전체 앞문, 뒷문, 저쪽 뜰, 바깥뜰, 성벽, 벽 전체 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이 뭐냐면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우리가 이거 해결하자.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너무너무 우리의 수치스럽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거 다시 완공하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연락해서 저는 이제 본국에서 거하겠습니다. 장관자리를 사표냅니다. 장관자리를 사표내고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또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무, 재료, 돌, 구리 이런 부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 거리 갈 때 주변에서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호위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왕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느헤미가 요구한 대로 왕이 거다 해줘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 고국에 와가지고 그 성전을 딱 위험 있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표를 내고 장관자를 내려놓고 그 험난한 70년 동안 묵은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살아온 들짐승들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아주 막 들풀들이 온 논밭에 우거져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일구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장비가 있겠어요?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이거 다 손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 산발락이라고 한 사람이 이 성을 건축한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아주 이 소문을 내면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니까 막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뭐라는 줄 아세요? 곁에 있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아마 건축하는 돌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져. 허술한 거야. 그들이 아무리 잘 건축한다 해도 세상에 여우가 올라가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소문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은요, 안 좋은 소문 듣고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율법은 듣는 것을 말하고 복음의 진리는 본 것을 얘기해야 돼요. 본 것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장관 자리 사표 내고 그 부귀 영광 자리를 내놓고 어려운 고국에 돌아서 이 작업을 해나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이런 다른 거 말고 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로 방해로 인해 가지고 입방아를 찍어 가지고. 이때 이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반대자들의 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을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혹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이제 다 빠져버렸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또 우리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서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인다는 소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중장비도 없고 헛거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전부 다 해나가기 때문에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슨 소문이 오냐면, 반대자들이 죽이려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틈틈이 이제 생명을 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인부들에게 4장 10절에 보십시오. 그 4장 16절에 오면은, 4장 16절 18절 오면은,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을 일하고 절반은 일하게 만들고 절반은 전쟁에 임하려고 갑옷을 입고 손에 창하고 방패하고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일을 하면은 300명은 갑옷을 입고 전쟁에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방해하니까 막아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쪽 손에는 삽을 들고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그러니까 삽질을 하다가 아차하면은 전쟁하려고 창을 들고, 그러니까 삽하고 창하고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괭이하고 칼하고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건 어렵고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월급 준 것도 아니고, 잘 먹고 뭐 이렇게 비빔밥 먹으면서 일한 것도 아니고, 가끔 갈비탕 먹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생 끝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들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굉장히 큰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완공하고 났더니 이제 어떤 사태가 일어났느냐. 주변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진정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그렇게 막아서도 안 됐으니 이제 딱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게 뭐냐. 느헤미야를 죽이면 돼. 느헤미야만 죽여버리면, 느헤미야만 쫓아내버리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신앙의 영성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 느헤미야를 쫓아내버리자.
죽이자. 그래서 아주 이 반대자들이 지혜를 써가지고 16절에 보면요, 거기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는데 산발락과 게셈에 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 우리가 평지 한촌에서 이제 서로 만나지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대화하자고 이게 거짓말로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뭐 했느냐?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사람 시기 질투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잘해야지, 그냥 저쪽에서 뿔나게 자랑하면은 그 뿔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 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자, 손녀 자랑할 때는 반드시 돈을 줘가면서, 그 다음에 식당 가서 잘 대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근데 그 자랑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자랑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절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누구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야 되고. 아멘. 절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거나 물질을 자랑하면 이건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으로, 모두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 일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완공되고 나니까 끝내 저들이 이제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 느헤미야를 죽여버리자. 이게 사람은 참 무서운 거예요. 사자, 호랑이, 짐승 무섭지만요, 실상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안 죽었어요. 이제 2차 단계가 뭐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살리는 것은 오직 완전히 쾌적한 환경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전하느냐면 에스라, 그분을 학사라고 그래요. 학사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총독은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반대자들이, 저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왕 되려고 그런다. 별별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통령 될 생각 안 했어요. 왕 될 생각 안 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관계,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중심 되지 못한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대통령 되려고 이런 거야. 별별 소리가 다 돌아왔던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기도하시고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3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오늘 8장 읽었잖아요. 3절에 뭐라냐면 수문학 광장의 새벽부터 종호까지 전부 남자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뭔지를 잘 몰라요.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새벽부터 종호의 시간이니까 새벽이 몇 시입니까?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숨은 광장 앞으로 다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말씀 안 듣잖아요.
믿음 없어져요. 자꾸 말씀은 들어야, 성경도 펼치고 봐야 믿음이 와요. 말씀을 봐야 성경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느헤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고, 또 에스라도 지난주 했지만 또 보고, 왜냐하면 두 쌍날개거든요.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이 지금 주전 440년경에 같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 만큼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서 아주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볼 때에, 나눌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되어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니 백성이 다 손을 들고요,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에스라가요, 성경을 딱 펼치니까 앉아있다가 회중이 다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다가 이제 인도자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면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 한 절씩 교독하고, 끝에 가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아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말은 없습니다만은 전부 여기 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여 모든 백성은 뭐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이러니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막 듣고 다 울기 시작해요. 9절에 보니까 울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안에 생명과 천국의 기업으로 살지 못했던 마음들을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전 다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울기 시작해. 퍽퍽 우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여태 뭐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그래요. 그 11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가난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좀 준비된 사람이 서로 나눠줘서 같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 힘이잖아. 진짜 능력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힘되고 능력된 사람들,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잘못된 그런 능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병석에 있어도, 가난해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쁨이 되어진 거, 힘이 되어진 거, 즐거움이 된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마다 등을 치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고 주일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없는 사람은 좀 더 가져온 사람이 좀 나눠주고. 세상 교회 일도 그래요. 살다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이 있고, 생활이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뭐 할 때는 조금 나은 사람이 조금 더 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조금 부족한 사람은 또 부족한 대로 하고, 조금 하면은 내가 이만큼 주신 복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다, 내가 조금 더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베풀어야지, 내가 조금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끝나고 오늘 다시 출발한 내 인생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무엇일까? 사도행전도요, 성령 받고 나서 있는 자들이 막 갖다가 나눠서, 그래서 모두 공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뭘 또 깨닫게 되냐면요, 9장 25절에서 26절에 그러잖아요. 25절에서 26절 참 그 느헤미야가 참 인격이 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또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외로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야, 참 이 느헤미야는요 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줬고 그렇게 열매가 살찐 짐승을 먹게 했고 이렇게 배 따뜻하게 다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외로 안일리로 받고 세상으로 가져버렸고 인본주의로 가버렸고,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드리고 3주에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다 보니까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참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이런 인물이 있으니 정말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한 절을 보면요 9장 3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 이건 전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등져 있고 살찐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망불평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전도 잘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을 아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에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2장 43절에 그래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성전을 다 지어놓고 오늘 이제 의자도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냐면은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예루살렘에서 크게 찬양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이런 복이, 그래서 너의 가정에서 웃음이, 너의 기쁨이 가정에서 담장을 넘어가도록 오늘 이 예배소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같은 구약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신약시대에 넘어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새벽에 모여야 되겠어요?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겠어요? 새벽을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목사님 굉장히 먼데요? 어딘데요? 저기 1시간 반 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직장인데 한번 거리 측정해서 새벽 기도 때는 도시락을 들고 오세요. 예배 드리고 도시락 먹고 직장으로 바로 가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은혜도 받고. 어떤 분 그래요.
이번 부흥에는 큰 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대가 걸어가지고 막 40살 제끼고 그 집회 따고 왔어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자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은 굴러 들어옵니다. 아멘. 메시지가 간단했어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 받아진대요. 복받을 짓은 안 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왔다가도 딴 데로 가버린대. 복 얘기 안 해도, 축복 얘기 안 해도 내가 복받을 짓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복은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 받아진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사랑 안 받지. 왜 나에게 눈길 안 주세요? 왜 눈길 줄 만한 얼굴이 이쁘게 표정을 짓고 은혜를 받아야 눈길 주지? 인상 쓰고 있는데 눈길을 주겠어요? 편안하고 아멘 아멘 할 때 눈길이 가는 거고, 사랑한 자에게 사랑이 가는 거고, 축복받을 짓을 하면 그냥 복은 그냥 가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2장 20절에 너희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그물을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성전이 되어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의 성령보다 두 사람보다 10사람, 100사람은 그 성령의 뜨거움이 큽니다. 그 성령의 용광로가 뜨거움이 있어서 어떤 문제도 다 녹여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숨은 광장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야 돼요. 모처럼 한번 새벽기도도 해보시고, 모처럼 또 입에 새벽기도 못 오실 때는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라도 읽어보시고, 학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서로서 이번에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복되어지기를, 기업과 직장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